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8월 마지막 날 아침 나훔 3장입니다. 오늘 나훔서 저희들 마지막으로 보고 9월달부터는 이제 고린도전서와 에스겔서를 제가 묵상하게 됩니다. 3장 1절부터 마지막 우리 19절까지 말씀, 오늘 전체 말씀입니다만 좀 길기 때문에 1절에서 제가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에 설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엄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너의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너에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잔인한 니느웨의 마지막입니다. 잔인한 니느웨의 마지막. 총 3장으로 되어 있는 나훔서를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사실은 조금씩 더 세분해서 보면 좋을 텐데 나훔서를 처음 대하는 분들도 많으시기에 하루에 한 장씩 전체적인 이런 개관을 공부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나훔서를 공부하면서 이동훈 목사님 또 송병헌 목사님 두 분 목사님의 책에서 도움을 받아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 나훔 3장은 잔인한 그 니느웨의 마지막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를 흘리는 도시의 화가 임함, 피를 흘리는 도시의 화가 임함.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은 특이한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음악의 스타카토처럼 짧고 연쇄적인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상반절 말씀,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다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이런 기법은 실제의 느낌을 실감나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1절을 보면 화 있을 진저로 시작됩니다. 이 표현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구약을 찾아보면 한 53차례 정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주로 3가지 경우에 사용됩니다. 작은 1번 장례식에서 불리는 조가로, 작은 2번 관심을 갖기 위한 부르짖음으로, 작은 3번 다가오는 멸망에 대한 선포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3번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멸망에 대한 선포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시리아가 멸망한 것을 2장에서 선언했기 때문에 조가로 불리고 있다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1절은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 부릅니다. 아시리아는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잔인한 민족으로 알려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손과 발과 또 귀와 코를 자르고 눈을 파내는 것을 일상으로 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목을 잘라서 끈으로 동여매어 도성의 문 앞에 쌓아두거나 걸어두었습니다.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까지 벗기게 했습니다. 1절 말씀,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들에게 저지른 만행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산당이 기독교인들에게 저지르는 만행도 생각나게 합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처럼 잔인하고 포악한 짓을 일삼았으니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의 만행을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그런데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포악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만행을 일삼던 자들이 만행을 당할 날이 찾아왔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은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병거에 치입니다. 3절을 보면 기병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적군의 칼과 창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휘두를 때마다 살생자가 속출합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시체가 높은 더미로 쌓여 있습니다.
도망하는 사람도 죽여가는 사람도 시체에 걸려 넘어집니다. 3절 말씀,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장한 다이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도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아시리아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지금 하나님이 갚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동한 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의 값은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죄의 끔찍함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 녀석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이 시대는 죄를 오히려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죄를 짓자고, 더 많이 죄를 짓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자고, 그럴듯한 논리와 명분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죄를 향하여 끌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피해야 합니다. 죄는 구시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죄는 모든 시대의 모든 인생을 멸망케 하는 죽음의 병입니다. 오늘 본문 아시리아의 멸망을 보며 이 사실을 마음속에 각인해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녀석인지를 각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니느웨가 무력하게 멸망당하다. 니느웨가 무력하게 멸망당하다. 3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14절, 19절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홈은 아시리아에게 너희가 너희 자신을 방어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조롱합니다. 14절에서 17절의 내용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 왕을 비웃는 노래로 말씀 선포를 마칩니다. 18절, 19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선지자는 14절에서 강물로 둘러싸이는 니느웨에게 너희들 한번 물을 길어 두어 보아라고 조롱을 합니다. 14절 말씀,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사네립이 니느웨를 건축하기 시작했을 때 이 도시에는 수로가 충분하지 않아 시민들이 강을 앞에 두고도 식순환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하여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어요. 고대의 전쟁 형태를 살펴보면 한 성읍이 포위되었을 경우에 대체로 먹고 마실 것이 없어 자멸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술로 승리를 거둔 예가 많습니다. 이에 선지자는 아시리아에게 물을 축적할 수 있을 만큼 한번 저장해보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공격자들을 상대로 도시를 방어하려고 해도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나홈은 또한 너의 요새를 탄탄하게 보수공사를 해보라고 조롱합니다. 세로의 흙벽들도 쌓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도 아무 의미 없을 것을 반어법적으로 말한 거예요. 선지자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아시리아가 물을 깃고 성벽을 보수하여 침략자들의 공격을 대비할지라도 결코 도성 방어에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의 공격이 시작되면 모든 주민과 군사들이 메뚜기 떼가 새 먹이를 찾아가듯이 니느웨를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15절, 16절, 17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악인들이 연합하는 것은 항상 이렇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충성을 다짐하고 연합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여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들의 연합은 원래 각 개인의 이권이 개입된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니느웨에서 돈을 벌던 자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상처 입고 쓰러져 있는 그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의 비참한 종말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손뼉을 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니느웨 멸망 소식에 즐거워하는 것은 아시리아의 만행으로 가득 찬 역사에 대한 세상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홈서는 우리의 지난 삶을 조심스럽게 돌아보게 하는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과연 의롭게 살아왔는지, 만일 내가 오늘 죽는다면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한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지, 혹시 나의 죽음에 대해 슬퍼할 사람은 없고 기뻐하는 사람들로만 가득한 건 아닌지, 나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노벨이 그 각 영역의 분야에 그 노벨상을 수여하게 된 동기에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에서 살상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 생각했고, 또 그래서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간신문을 받아든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신문기자가 잘못 알고 노벨이
어제 그러니까 전날 죽은 것처럼 기사를 써서 일면에 대서특필로 기재한 것이었어요. 기사의 타이틀은 죽음의 상인 노벨이 죽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노벨의 업적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글이었습니다. 노벨은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로 많은 생각을 하다가 결국 자신이 죽게 될 경우에 전 재산을 털어 인류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에게 상으로 줄 것을 유언으로 남기게 됩니다. 노벨상이 그렇게 시작된 거죠. 노벨은 그가 죽음의 예고를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무엇이 중요하신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움은 마치 영원할 것 같았던 아시리아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아시리아가 영원한 권세를 누릴 것 같이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세력에 동참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악한 세력의 덕세 앞에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시리아가 멸망한 것처럼 세상의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악이 덕세하는 세상, 악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들, 악한 세력들, 악한 주장들, 악한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2020년 이 척박한 땅에서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9월 한 달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홈서 3장의 마지막을 봅니다. 하나님, 니느웨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며 하나님, 자행자지하며 악을 행했던 그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대하지 않았던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교훈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이 하나님 관영하는 세상 가운데 살기에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지치고 고나고 하나님 눈물 나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어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태가 하나님 계속 지속되며 경제적인 문제로 하나님 어려움들이 가중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바이러스 코로나가 떠나게 하시고 쓰러지고 넘어진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먼저 위로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길을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